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에 가면 거리에 나가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보면 여지없이 가까이 와요. 그들 가운데 보면 일부 신체가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못 쓰게 됐든지 다리를 못 쓰게 됐든지. 그런데 아주 소수겠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부모가 일부러 어렸을 때에 아이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더라도 이렇게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좀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다리가 팔이 이렇게 부서진 모습으로 좀 달라고 그러면 사람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빌어먹는 것이라도 조금 수월하게 해먹고 살라고.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이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거지면 애들이 그 거지의 신세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이 시작부터 아주 절망인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상실과 좌절을 겪으며 삽니다.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이런 상실과 좌절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아주 보통의 상실과 좌절이 아니고 아주 절망적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이 40이 되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부모인지 누군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성전 문 앞에 아침에 거적대기 깔고 놓여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 비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도 별로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와요.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로만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는 일으킴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과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 건지,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건지, 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순례객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나이 40이 되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참 그림이 잘 조화롭지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문이라고 그래요. 미문.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는 성전 문에 도는 자라. 미문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유독 크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찾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문의 크기가 길이가 높이가 23m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사료들을 찾으면서 정말 23m였을까? 얼마나 문이 크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2m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문 앞에 들어오는 그 자리가 24m예요. 문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나온 청동으로다가 이중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정작 꼬꾸라져 있는 것은 뭐예요? 40년 동안 몸을 비틀고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이에요. 그의 인생은 마치 그 앞에 구걸에 먹으라고 펼쳐놓은 거적대기나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 옛날에 그런 일이, 기적적인 일이 있었대.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죄로 인해 태어나서 그 죄의 굴레와 숙명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군상의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 다가 죄로부터 태어나고 이 죄의 굴레와 숙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오늘 우리 선우 얼마나 이쁘게, 그죠? 빛이 나잖아요. 존재 자체로서. 원래 이렇게 아름다워야지.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시편 8편 4편 5절 8편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많이 못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조금 못한 존재. 그래서 그의 영광과 존귀와 관위를 씌워진 존재.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속속들이 다 병이 난 거죠. 골문 거죠. 망가진 거죠. 왜곡된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으면서 안전병이 된 거린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머리 단지 물리적인 신체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머리, 마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오로지 그 죄의 숙명과 굴레 때문에 개인적인 죄, 우리 집단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체제 자체가 만든 고통 가운데에서 오로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인간, 우리 인간의 실상들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체제가 얼마나 망가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체제와 문화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한계를 지었는지를 또 동시에 보여줘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이 거리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전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라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유대교라고 하는,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더욱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임을 보여줘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런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있어요. 이런 규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7절 19절까지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누구에 대한 규례예요? 누구요? 아론 자손. 맨 뒤에 보면 누구?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드려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제사장 중에 다리를 전다, 팔을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이 제사의 직무를 맹인이 되었다.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는 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땅히 이 직무를 위해서 요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 사회 속에서만 적용돼야 될 율법을 유대 사회 전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성전 문 앞에 수도 없이 40년 동안 오갔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성전 문이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육중한 문이 되고 만 것이죠. 심지어는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단적인 표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죽은 개같이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정적 다윗을 피해 도망가죠.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와.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혀서 함께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그때 무비보셋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그러냐 하면 무비보셋이 신하가 정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장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나를 죽은 개같이 여기십니까?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에는 장애인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무능하고 가치 없고 비열한 존재로 취급하는 근거가 된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잘못 해석과 적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만인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장애우들이 이렇게 좀, 그래서 도로에도 다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한 도로 공간이 있고 시설이 있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애를 집에서 내놓지 않았죠. 뒷방에 그냥 놔뒀죠. 우스갯소리지만 북한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다 감추니까. 길거리에 안 내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정도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사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서구의 어느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서울시와 장애인단체에서 올해 일찍부터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해 죄송하네요. 관악구에 있어요. 관악구.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합니까? 단지 이유는 뭐예요? 못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그렇게 인간의 생명보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죄와 죄의 숙명과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존재를,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인 아름다운 문으로 비유되는 교회가 때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는 환대해 받아들이는 열린 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중한 거절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서부터 거린된 걷지 못하는 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죠. 하루하루 뭐 풍족하게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도 이게 40년 동안 구걸 인생 가운데 터득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눈치야, 눈치.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장의 거지는 지금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장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눈치챘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행색을 보니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백화점에서 그런 마케팅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아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방 가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그리고 살 사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터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살 사람이면 들어오자마자 딱 보고 잡았다.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살 사람인지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냥 거기 계산대 있는 데 서서 이렇게 여기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으면 이거 가격 여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택에 달린 가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지가 이미 요한과 베드로는 돈이 없다는 걸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요한과 베드로 다음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래. 이번엔 내가 틀렸구나. 내 예측이 틀렸어. 이 사람들 한 푼 얻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주목할 때 베드로에게서 들려온 소리는 실망을 더 키우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40년 동안 터득해온 건데. 하고 이제 다시 눈을 돌려 성전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을 때 마치 하늘을 가르고 날아온 포탄처럼 이게 말씀의 메시지가 이 거린의 마음의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그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왜요? 가난했기도 했고요. 가난하기 이전에 그래도 돈 몇 푼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냥 나갈 때에 은과 금 한 벌 입은 옷 이외에 전대나 지팡이와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전대에 동전 하나 넣고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주머니에 은과 금을 넣고 다니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성도와 교회가 은과 금이 있는 이상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집 팔고 조금 다 찾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거지처럼 세상을 무전여행 다니듯이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정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고서는 그것만이 내 중심에 있지 않는 이상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을 아주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화할 수 있어. 그 은과 금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게 아니네라고 아주 극히 상대화하기 전에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육신적으로 보면 내 커리어를 봐라. 내 신분을 봐. 나 정통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 받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우리를 얘기하면 스카이 나온 사람이요. 또 종교적 업적으로 얘기하면 나처럼 이룬 사람 있어? 사회적 업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요, 사회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할까? 그게 조금 어제보다 좀 나아지면 그게 기쁨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뭐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그것이 나를 의미 있게, 그것이 나를 정의해 줬다고?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전부고 내가 주님만이 나를 정의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나 될 때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하잖아요. 안 그러나요? 일부겠죠, 일부. 어떤 차를 타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해요. 사회적 신분이 뭐냐, 이뤄놓은 커리어와 업적이 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터도 필요하고 또는 사회적 커리어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볼 때는 너무 참 하찮은 것들이야. 거기에 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다는 것이 내가 지난날에 너무 후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내가 그렇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나 자체로 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거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과 금을 좀 극히 쉽게 상대화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수많은 상실과 좌절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도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건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구만 사시오?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이 얘기에 뭐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또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훨씬 작은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 있어서도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언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 나를 그렇다게 보였던 이런 것들 다 쉽게 밀어놓고 오로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있어야지 주지.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어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보세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한 번도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됐어. 뛰게 되었어. 어디를 향해 뛸까요? 믿음 없는 저는 우리 집으로 뛸 것 같아. 아버지! 그러든지 형! 평생 동안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침마다 거적대기 들고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리로 뛰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되죠. 이게 단지 한 인간의 불구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8절에 뛰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8절 초반절이라고 뒤에도 나오는데 보세요. 이 뛰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좀 분석을 해보면 원어로 보면 헬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용례가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여기서 나오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신약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이사야서 35장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용례가 드문 단어를 가져다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가 갖다가 썼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이사야서 35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좀 살펴보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 35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에 이런저런 모양의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35장이에요. 그 이사야 35장에 그런 구원자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 서로에게 한번 잠 깨워주시면서 귀에다 대고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네. 자, 이사야서 35장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주님이 최종적인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그때 저는 자는 모처럼 사심같이 뛸 것이요. 여기에 헬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렇게 노래하게 됐죠.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에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결과잖아요. 딱 요 모습이잖아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왔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노래하며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 뛰며 슬픔과 탄식이 다 물러가게 만드는,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오히려 율법의 이름으로 성전이 이 거리를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전에 기뻐 달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처럼 신체적으로 약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거는요,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아름다운 미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때로는 종종 교회가 오늘 본문을 거절했던 것처럼, 본문에 거절을 거절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과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육중한 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또 율법도 제대로 보면 괜찮아. 이거 옳고 저거 옳고 이것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평생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중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13세기에 중세의 천년의 교회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비교할 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갔습니다. 너무 유명한 신학자니까 교황이 그를 초대해서 베드로 성당을 쭉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겠네. 왜 그랬어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지, 멋지게 지었는지요. 또 그 안에 있는 샨데리아, 스테인글라스, 참 가면 그야말로 압도되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게 되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어서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 중심에, 마음 중심에 은과 금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 상실과 좌절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도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가 길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난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수원지가 됐어요. 근데 교회가 은과 금이 좀 꽤 있다가 보니까 더 이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는 출입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는 육중한 문이 되어 왔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교회가 놀라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고 신자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오늘의 본문의 비유로 얘기하면 은과 금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옆에 지나가는 건물 지하에 몇 사람 놓고 고군분투하며 평생 목회를 하는 목회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형편없는 교회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대단한 교회. 우리가 다음 주에 가볼 도와줄 거기 권현미 목사님 교회 페인트 칠하고 이게 뭐 교회가 되겠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하에 물나는 곳에 서너 명이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오늘 가서 집 팔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 그럼 목사님 우리 건물 이거 팝시다. 그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극히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리고 규모가 크든 놀라운 교회든 규모가 작든 그렇지 않든 규모가 없든 정말 우리 모두에게
내색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뿐이라고 얘기해요. 규모가 큰 교회가 오로지 이건 사실은 별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닌 것도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비세내고 언제 여길 벗어나나. 그래서 늘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거죠. 은과 금이 없을 때에 여러분 주머니 다 털란 얘기 안 해요. 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삶의 기쁨을 누리는데 사용하세요. 근데 정말 나를 나누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과 금 쓰레기와 같아요. 예수 위에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일은 없죠? 그거 별거 있나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서평을 읽다가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그분의 좌담을 인터뷰한 글을 좀 봤어요. 그분의 이제 100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쭉 지난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아주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니까 의과대학 교수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적인 저명인사들 많이 만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전문인의 표현을 정확하게 뭐예요? 전문인의 직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목사, 이런 전문 직업인이 있잖아요. 전문 직함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경험할 때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7, 80이 넘어가면 내가 전문 직종이 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거 명찰 다 떼고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것들 좀 밀어놓으시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이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돈 가지고 몇 분 줘서 당신이 일어나게 도와줘서 그건 할 수 없어요. 난. 그런데 정말 나를 살아오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아오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이면 당신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상처와 좌절과 아픔을 딛고 뛸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내일이 그분의 이름으로 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열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의도와 마음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중심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실과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히 당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은과 금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히 당신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